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들은 아니었는데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첫 단추부터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해서 마치 종처럼 아니면 고아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나를 그렇게 참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노력은 하지만 자녀다운 삶의 결과를 얻지 못했죠. 우리 지난주에 메노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 이게 바로 메노라. 그리고 이 메노라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메노라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메노라가요 정말 이만하게 거대한 메노라가 있어요. 금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과 맞바꿀 수도 있는 찬란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보석, 다이아몬드가 한 2박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고로 남을 만한가요? 엄청 비싸겠죠? 사실 너무도 놀라운 그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이 위대하신 분이 계시지. 내가 그냥 내가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분을 내 안에 보내셨지. 나는 그러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너무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가 내 가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한테 화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있나요? 내가 너무너무 찬란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내가 더 존귀 대우해 드릴수록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분노와 판단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연약함이 보이면 잘됐다. 저 사람이 저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이런 것에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저 다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도록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지.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존귀 여기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느냐로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고생을 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대우해 드리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수많은 저주 가운데 묶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벌을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네. 고통받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사니까 그 저주를 없애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결코 처벌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나름대로 애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무 애썼다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관계 속에서의 그 아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기짐. 어떤 허기짐이냐면 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 관심을 받지 못한 허기짐. 이게 사실 만병의 근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내 형제로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그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온 그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지금도 공황장애에 빠지고 환각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한 모든 병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에 더 악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둠들이 이 땅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상처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허기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로 여러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존귀 인정함으로.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부탁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존귀 대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쭙고 또 여쭈면서 그렇게 물어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들이 여러분 안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와 이제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을 살게 돼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들을 더 존귀 여겨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억해 봅시다. 우리 나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또 나함의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위로하시는 분. 안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안위해요. 어떻게 안위를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함. 우리는 그 나함의 하나님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특별히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 그 자괴감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수히 이걸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안 돼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잘할 때 나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함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나를 존귀 대우하고,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존귀 여기고, 더군다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전이라고 인정하고, 거룩한 자고, 찬란한 자고, 존귀한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간들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건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한 지혜죠. 영적 전쟁의 비결이죠. 그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악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속이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얘기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영은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화전을 쏴서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제가 매 주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이집사님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열흘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최소 2달을 더 지내셔야 된다고. 그 행정 처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서 할 일이 많군요, 하나님. 벌써요, 중국 한족분이 이분하고 만나서 셀에 또 편입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건 무엇을 감사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여쭤볼 때마다 우리는요, 성령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나한테 버릇없게 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가장 존귀히 대우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주인되게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을 존귀히 올려드리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또 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요, 너무나 위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속임 가운데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외주하신 성령님, 임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함부로 여겨요. 내가 했던 행위로만 나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행위로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과 이거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내가 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다 죽일 수 있는 찬란한 빛은 뭐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거를 나는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누리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그 하늘의 지식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면 나는 내 가족을요, 아주 존귀히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복음은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 너무너무 쉽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립시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이제 시간인데, 그래 정리를 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져봅니다.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초청해 드려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했을까?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거하셨어야 했나요? 하나님 주십시오. 오세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분은 왜 오셨어야 됐고 왜 오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 이거를 여러분 좀 다른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사실 선교지로 나가기 전까지 저는 어떤 교육받고 어떻게 영향받았냐면 내가 막 간절히 구해야 방언이 임하고 간절히 구해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와 하나님은요, 갑이 아니라 을이시라는 거. 네. 어떤 부모가 갑입니까? 우리 부모는 알아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부모라면 자신은 을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을이시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네? 정말 한 수십 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나, 그렇게.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려고요? 그건 사기꾼이나 사단이겠죠.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가장 행복한 인생을 향유하기를 바라셔서 그런 걸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 부모가 가장 기쁘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가 나쁘지 않은데 좋은 과인데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고. 이런 표현은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제가 감사하고 행복했던 건 뭐냐면, 더 높은 목표로 자기가 살고 싶구나라는 그 표현 하나. 그걸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뭐 학벌을 따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수준 높게 살고 싶다. 나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행복하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겠다고 할 때. 저는 내 아이들을 부자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딱 하나,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심리학자들도 이제 알아요.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게 올 시험과 고난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차피 우리에게 올 그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들, 역경들을 하나님과 함께 축복으로 되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왜 오시려고 했을까?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이 위대한 뜻, 위대한 형상.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세 번째 목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성령 초청의 목적?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내가 죽고 나의 의인된 신분이 살아나서 그 의인된 신분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적인 중요성이죠. 복음을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 죄덩이였던 내가 같이 이 죄가 물속에 들어가서 얘가 죽어요. 그리고 나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였던 애가 나의 모든 죄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늘 나를 옛사람이라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옛사람이라고 계속 인정하고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의인된 나는 뭘 해요? 얘를 거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나라고 입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전 세계에 따질 것 없이요. 대한민국만 보십시오.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1%도 이걸 몰라요.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거를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되었어요. 옛사람은요, 나랑 분리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가 더 가까워요? 죄 짓고 싶은 마음, 죄 짓고 싶은 생각, 의지가 더 가까워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해 드려야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를 존귀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평범한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지었다고 해도 5초 전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죄되고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고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게 쌓여야지만, 이게 감정으로까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지만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바뀌어야죠. 여전히 가족이 안 바뀌어 있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집사로도 세우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성도라고 부르겠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예? 뭐 우리가 다 부족했는데 뭘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 수준을 뛰어넘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삶을 살아서 내가 감정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이루는 성과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 누구를 향해서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것만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걸로 부족해요. 여러분을 더 존귀히 여겨드려야 돼요. 찬란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날 거라고 자꾸 인정해 드리는, 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우연찮게 찰스 스펄전인가 그분의 강의를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도 인격이시다.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 돼요?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말씀드려야죠. 그분이 강조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존재다라는 거를 한 100 몇십 년 전에 막 그걸 일으키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얻었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격을 나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진 자로 바뀌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무는 신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신격으로 달려가야죠. 그 신격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형상들. 이러한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의 형상들, 하늘의 원리들이요, 내 인격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압도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에요. 내 인격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그분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려야죠. 더 높이십시오.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높여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들은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더럽혀졌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이 땅에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선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 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라고 그랬었군요. 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 너무 잘 알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라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나의 누림이 필요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그분과 친밀히 사귀어서 그분의 신격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서 내가 입는 거.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세상에 비춰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제가 아마 수백 번은 선포했던 말씀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함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이게 바로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허기짐이에요. 아까 심리학에서는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 관심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더 멋지게 살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남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조차 없는 사람으로 성화해야 돼요. 그거는요, 신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게 되면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 저들로부터 인정 못 받아? 그래서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나의 이 허기짐을 채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여줄 때 그것을 나라고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채울 때 인간의 모든 허기짐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수 있고요. 환경은 행복하지 않은데, 돈이 없어도, 제가 돈을 추구했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매우 간절한 기대를 뜻하는 거예요. 매우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두 번을 강조해요. 여기서 아포카라도키아, 그리고 멘티에 나타나는 것이니, 요 겉 뒤에 있는 이 조사 부분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페크데코마이, 학수고대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학수고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은 몰라요, 스스로.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내가 왜 저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인지는 몰라요. 지금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사실요, 몇 달만 지나도 이게 내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았고 조정받았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생각, 감정은요, 열망은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걸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 부족하지만 뭐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자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하나님 형상들을 입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이 잘 쳐야 돼요. 네? 난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연약함이 느껴져서 악한 영이 지금도 나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들 노력했고 열매를 얻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더 전방위적으로 확장돼야죠. 더 전방위적으로. 그러면 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땅에. 그리고 세 번째, 왜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길 원하시는 세 번째 목적,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 안에 성령님을 연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메노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아주 초라한 존재였을 수 있어요. 왜? 인식이 잘 안 됐으니까. 물론 존귀 여겨드리려고는 하겠죠. 여러분들 다 순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몇 주간? 모독했다. 성령을 회방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나 찬란한 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악한 영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의해서 변질되고 어둠에 당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 온전히 대우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위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 빛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늘 상상하세요. 이제부터 자꾸 상상해봐요. 여러분의 온몸으로부터 하늘까지 쫙 빛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예? 눈을 감으시면서 자꾸 그걸로 바라보세요. 자꾸 바라보세요. 저희가 메노라 선포하면서 죽은 시체도 살리는 자라고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했어도. 그랬더니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본질은 하나님 형상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가족을 완전히 종기 여겨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종이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대장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가정의 종이에요. 그럼 종이 그 주인이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종으로서 섬겨야죠. 존경을 해줘야죠.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거를 또 그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님과의 이 연결.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진짜 하늘에서의 그 통로가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땅에서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막 드러나고 쫓겨나고 축사가 되고 막 병들이 났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죠.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중점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성령 사역을 많이 제안했어요. 외적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면 성령 사역도 해야죠. 강력하게. 성령 사역이 우리를 멍들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교회가 세워져도요, 끄떡없어요. 이거 안 되면요, 결국은 내가 내 사역에 홀려버려요. 그 찬란함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느냐에 홀려버려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친밀한 그 놀라운 영광이 나의 허기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신격이 나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 노력했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성공과 더불어 추락한 거예요. 돈으로, 여자로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뭔가가 편치 않다. 내가 왜 판단하고 있지, 저 사람을? 왜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이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흉악의 결박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기회예요. 이게 되면 이제 정말 하늘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세상에 진짜 교회를 보여줍시다. 네. 진짜 하나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시다. 자, 로마서 8장 16,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여기서 성령, 여기도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래요. 이 성령은 뭐예요? 외주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도 뭐라고 얘기해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 원전은 우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푸뉴마 그리고 우리의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외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네. 그리고 여러분, 매노라는 외주하십니까? 내주하십니까?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신격을 내 인격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과 더불어 뭘 하셔요? 이 두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과 같이 노닥거리느라고. 내가 나의 옛사람과 같이 누구를 판단하고 있느라고. 내가 나의 옛사람과 더불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느라고. 내가 나의 옛사람과 더불어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주하신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
그 두 분을 우리가 연결시켜 드려야 내가 더 강력하게 그 중간에서 영향을 받아서 더 쉽게 나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잠잘 때, 조용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예, 그걸 인정해 드리세요. 자꾸. 그러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기지 못했던 결박이나 중독들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11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뭐라고요?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7절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쉽게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변화된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더 멋있게 변화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더 갈망하잖아요. 근데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악한 놈들이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더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상속인으로서의 역할을, 신분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대충 교회 생활해도요, 우리가 받을 고난은 다 받아요. 네. 그런 고난보다도 우리가 가진 고난은요, 레벨이 높아요. 네. 차라리 레벨 높은, 수준 높은 고난을 받는 게 나아요. 그거는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알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서 또 악한 영으로부터 받는 그 화전들, 요게 우리에게 추가된 고난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미 그 양자의 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죠. 메노라로. 네. 이 메노라는 신약에 나타난 단어예요? 구약에 나타난 단어예요? 구약에 이미 모세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 가지 하나 이름이 뭐라고요? 양자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공동 상속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도 오는 게 맞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가져가서,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거 뭘 감사할까요? 그러면요, 웬만하면 싹 없어져요. 100% 감사할 거리로 바뀌어요. 그 고난이. 막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메노라와 함께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시다.